자, 구약 성서 신학 14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669쪽으로 오세요. 669쪽에 오시면 이 예언서 얘기 이제 다른 예언자들 이제 아까 아모스 호세아 좀 얘기했고 다른 분들 쭉 보시고요. 요엘서 부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서 이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길로트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669쪽에 보시면 그 요엘서에서 그 밑에 시작하는 단락 요엘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듣게 된다. 요엘서가 왜 지금 나오지? 근데 이제 그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요엘서가 이제 요 또 시기에 써진 것으로 보면서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인용문 있잖아요. 이게 요엘서 1장 14절인데 그 아래쪽에 669쪽 아래쪽 인용문.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야훼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 선포가 되게 이전 예언자들 전순과는 점프가 있어요. 단속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전의 예언자들은 이 성회를 소집하는 거, 그 다음에 야훼 성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기억하시고요. 또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다음 에스겔서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의 오염된 그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죠. 자, 예언자들의 주된 흐름은 뭐냐면 당시에 이들이 드리는 야훼 예배, 야훼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엘서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야훼 성전으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미 아까 얘기했던 학개와 스가랴가 뭘 독려해요? 제2성전 건축을 독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과는 달리 성전을 중시 여겨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제2성전 시대 이때는 뭘 중심의 신앙이라고? 성경 중심의 신앙, 토라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성전에서 외쳐지는 토라와 그들의 성회와 이것을 중시 여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2성전 시대가 이제 나중에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타락을 하죠. 페르시아 식민지 하에서 그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사회적인 리더십까지 다 강탈하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죠. 그래서 이 제사가 다시금 이제 오염되고 이제 타락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시대 말기 이제 신구약 중건 시대로 가면서 이제 그 쿰란 공동체 에스네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신앙. 당시에는 또 그 그리스의 이제 박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제2성전의 이제 정통성을 이제 부정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나중에 생기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들이 여전히 신정 정치 체제를 이제 유지해 가면서 그들이 상당히 세속화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생기긴 생기나 그러나 어쨌건 이 이제 야훼 신앙 그 포로기안 공동체 예후도 공동체를 다시금 세울 때는 이 성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670쪽에 보면 670쪽으로 넘어오면 그 밑에 그 인용문 밑에 보시면 요엘이 제의적 종교적 문제와 관련하여 바른 행동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첫 번째 예언자는 아니었고 그러한 촉구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에게부터 이미 들려왔다. 그러나 요엘서 전체를 지배하는 강조점은 예언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이제 주로 제의의 세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들의 제사 의식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했던 거였는데 오히려 이 제2성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비판적인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 제2의 세계를 제2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왜? 성전 중심의 사회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요엘의 말이 제2의 세계에서 등장하면서 말라기에서도 이러한 제2의 세계에 주된 초점을 맞추면서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둑질 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제의의 회복을 이제 선포했던 것이 이제 말라기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제2성전 시대의 시대적인 도전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성전 제2의 이제 어떤 더 비중을 순전한 성전 제2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의 공동체, 성전 공동체의 더 비중, 강조점을 더 두었던 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이었고요. 그 이제 요나서가 671쪽에 나오는데 요나서 상당히 재밌는 그런 건데 이제 요나서는 이제 포용주의죠, 포용주의.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파격적인 예언자거든요.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반대로 도망가. 다시스 니누에 동쪽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서쪽 다시섬으로 도망가냐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학자들은 이게 예언서보다는 내러티브적 우화다. 671쪽에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요나서의 모습 자체가 물론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요나서는 그 이전 8세기 쪽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요나서에 쓰여진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써진 거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이야기 요나의 그 이야기 안에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것들이 펼쳐지지만 그렇다고 불멸의 이순신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지만 그게 써진 건 오늘날 시대인 것처럼 이게 써진 건 이제 여전히 제2성전 시대 때 이제 쓰여지면서 특별히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대안을 주는 거, 응답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도전, 어떠한 우리가 예후드 공동체가 어떠한 야훼 공동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나서는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게 이제 요나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들 메길로트로 왔습니다. 실제 이제 그 타나크 유대인 성경에 보면 이 메길로트 5개의 두루마리는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메길로트에 이제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이제 이 5권의 책들이 이제 함께 있는데 요것도 이 시대에 엮이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시대에 이제 묶이면서 특별히 그 673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 5권의 책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상황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최소한 2가지 특징들을 공유하는데 상대적인 간결성, 그 다음에 유대교의 특별한 축제들과 연관성.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과 룻기는 맥추절과 에가서는 아브월 9일,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서는 불임절과 이제 연관돼서 이제 5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른 것 설명들은 이제 책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아가서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자, 아가서가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게 충격입니까? 충격이 아닙니까?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성애적인 사랑,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묘사와 육체적인 어떤 접촉과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그냥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경, 더군다나 이제 레위기나 이제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들에 비하면은 아가서는 너무 세속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 이게 이제 제2성전 시대 이제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최종 어떤 그런 편집의 과정인데, 정경화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경화 완성되는 거 이제 기원 후까지 가요. 한 90년경까지 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거룩한 문서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문서로 이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거룩한 문서로 인정돼?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아가서를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때 알레고리컬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 전통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너무 성애적인 사랑 묘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제 얼굴이 이제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남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통은 구약 성경에 쭉 있잖아. 어떤 전통이 있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설명하고, 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이제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발견한 어떤 그런 이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 어린 소녀를 발견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기르고 이제 그를 이제 성숙해서 아내로 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또 남자네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제 나가는 이런 어떤 남녀간의 사랑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승에서는 이미 쭉 익숙한 거니까 아가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초대 교부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쭉 해석한 것이 오늘날 교회 전통에서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 책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요. 여전히 이 성애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이 시기에 그걸 어떻게 용납했느냐, 그걸 어떻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로 취급했느냐,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675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는 이 책은 사랑하는 인간의 관계성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성애적인 사랑인데, 이런 작품, 이러한 표현은 사랑에 빠진 인간에 관한 대화와 성서의 이야기 및 법규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저자들은 여전히 이 사랑에 빠진 인간에 관한 대화, 그런 전승들과의 연결점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 아가서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쓰면서 실제로 이 제2성전 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기관 그룹들 글을 알고 그 지혜전서 그 기록들을 다 보존했던 분들, 이것이 이제 지혜 그룹이에요. 그리고 지혜 그룹들이 중시 여겼던 게 창조 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알레고리컬하게 아가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신학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요 신학 연구라고 하는 책, 신학 연구 학술 저널인데 이 신학 연구 이제 218년에 나온 73에 이제 요 제가 이제 아가서의 정경성과 신학해서 요거를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가서의 정경성과 신학, 알레고리적 이해에서 지혜 전승의 창조 신학적 이해로 이렇게 옮겨져야 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걸 먼저 아셔야 되냐면 우리 성경이요. 성경의 그 하나님 이해 있잖아요. 하나님 이해. 요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원래 이스라엘 본래 신의 이름은 엘이었어요. 아시죠? 엘 샤다이, 그 다음에 엘 라파, 그 다음에 엘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엘 신의 하나님 이름이 이제 그 야훼라고 하는 직접적 언급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원래 엘은 그 고대 군동의 그 최고의 신의 이름이 엘이었어.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을 출애굽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족장 시대부터 표현했던 게 모세 시대에 이르러 모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너에게 이제 처음으로 야훼 이름을 이제 계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야훼 이름을 이해할 때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정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로만 알려졌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싸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싸우시는 하나님 개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개념들이 야훼 신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그 풍요의 하나님도 물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야. 우리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덮어씌우는 거지만 실제 역사적인 과정을 보세요. 그들의 신 이해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싸우시는 하나님,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적인 전사, 용사이신 하나님, 그런 개념이 쭉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이제 그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때 풍요의 하나님의 개념, 우리를 또 이렇게 비를 주시고 농사짓게 하는 것도 야훼 하나님, 그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 하나님 개념이 이제 포로기에 들어서는 포로기에 갔더니 마르둑 신화가 있는 거야. 에누마 엘리시, 거기에 창조 신화가 있는 거야.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면서 풍요의 하나님이면서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포로기 통해서는 또 하나님의 그 본성 개념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신이해의 문화적 과정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사적으로 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왔는가 그 종교사 과정을 쭉 살펴볼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때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크리스마스 때 이거 선물해 주세요. 저 생일 때 뭐 해주세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그 출애굽 역사로부터 쭉 족장사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그 다음에 왕정 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쭉 거치면서 그들의 하나님 이해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때 아가서는요. 이제 이게 페르시아 시대 이 제성전에 들어서서 이 모든 어떤 시편이면 시편, 예언자면 예언서, 또 율법이면 율법, 또 이걸 전승하고 개혁적으로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 답변을 하면서 이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지혜 그룹이라니까요. 지혜 그룹의 중심관념은 창조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는요. 아가서도 이 지혜 문학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지혜 문학에 들어와 있느냐?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 지혜 문학에 들어와 있는 거 욥기 그러니까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예요. 예. 그다음에 지혜 시편들이 있고. 그럼 보세요. 잠언서는요.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상사 가운데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상의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시편, 이 잠언서의 지혜죠. 예. 결국은 잠언서는 이 세상의 일상사의 삶 속에 지혜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곧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는 인생의 삶 속에 고통의 현장이 있는데, 고통이 인생인데,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고통도 있고, 내가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창조 세계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설명하시고, 욥도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셨는데 우리가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 욥기. 그 다음에 전도서 인생의 그런 반복성, 죽음 때문에 헛되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영원성이 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혼의 삶과 연결되는 여호와 경외자의 신앙으로 또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의 때, 적절한 때, 그걸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고 충실하게 살아라.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지금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서.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자의 관점에서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 아가서.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가서예요. 창조세계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건 육체성을 다 부정한다고, 창피해 여긴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은 부부관계고, 이 세상이 이어져 가는 것 자체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의 가장 중심 주제는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라니까요. 그 인간적인 이 사랑이 잘못 부정적으로 남용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호모섹슈얼레트가 가고 또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도 바람 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만, 원래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움이고 창조 세계에 그 사랑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런 육체적인 남녀 상열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정경으로 편입된 이유는 이 지혜 그룹의 창조 신학의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신학을 이 지혜 그룹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서기관 그룹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제자 그룹들이, 예언자 그룹이면 예언자 그룹, 율법 중심의 그 제사장 레위인 그룹이면 레위인 제사장 그룹, 이들이 다 지혜 그룹의 이제 형성, 지혜 그룹의 그 다양한 형성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들 통해서 지금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이 지혜 그룹의 활동이고, 이 지혜 그룹의 창조 신학이, 이 사랑 신학을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이해의 문화적 통합 과정이에요. 신이해가 옛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있었고, 그 다음 왕정 시대에 이제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다윗 왕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온 신학,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신학들, 풍요의 신학들, 그 다음에 포로기의 창조 신학,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사랑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들의 관념들이
이제 이 프로기 이후에 이 시대에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의 아름다움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서를 이해하실 때 아가서의 정경성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쉬쉬했던 남녀간의 사랑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교회에서 아름답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쉬쉬하게 될 때 이것이 결국은 죄된 것들로 은밀한 그 제약들로 남용되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의 신학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 하나님은 진이에요. 진리. 그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거. 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이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고, 선함이 있는 거고 그것이 아름다움. 진선미.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의 진선미의 완성이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뭐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아가서가 하나님 이해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진선미, 지혜그룹의 창조 신학의 절정이 아가서에 들어와 있다. 제가 그거를 외치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 이제 그 110쪽, 109쪽, 이 109쪽부터 109쪽부터 이 논문의 109쪽부터 100 몇 쪽에 끝나? 136쪽.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지금 페이지 숫자까지 열심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 연구 2018년 제 73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130쪽에 이제 130쪽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130쪽에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함과 보여요? 밑에 줄은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곧 아가서의 신학은 창조 세계의 진선미에 대한 기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아가서를 이해하실 때 이런 창조 세계의 지평에서 이해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석을 한 거예요. 주석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주석이 이제 129쪽에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제 라이스담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를 제가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그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러면서 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불 분명히 얘기했고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이 일어나서 그 불이 수월도 삼키고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라? 창조 신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 수면, 그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변화시켜서 창조하시고 창조 신학. 그러니까는 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창조를 낳아요.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야 자손이 창조돼요. 오늘날의 젊은 분들 이제 물론 사회 외적인 요건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일해도 자녀를 정말 양육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낳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은 알겠으나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어떤 여러분들 사실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자손을 낳는 거 첫 번째고요. 기본적인 두 번째가 그 자녀를 기르는 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놈의 죄 많은 낮마다 짓는 인간들을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수월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 수월도 이제 그 수월은 홍수와 같은 무질서를 잠잠케 여기 제가 쓴 거. 하나님의 사랑은 수월과 홍수와 같은 무질서를 잠잠케 하는 창조자와 통치자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호와의 불로 표현된 창조자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열정 때문이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가서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울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날 여러분들 목회도 감당하시는 거고요. 에? 자녀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양육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그래서 희생과 그 희생도 더 이상 이제 희생이 아니야. 이 뜨거운 사랑이 모든 걸 다 삼킨다니까.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라니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알레고리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의 그 성애적인 사랑을 우회하는 그런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이게 성서 신학이에요. 제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어? 이 포로기 상황에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2성전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더 확대한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다양한 시대적 도전이 있었던 상황이라니까요. 다양한 시대적인 도전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응답, 새로운 해석, 새로운 하나님 이해가 표현되는 거고 발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새로운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고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말씀 신앙 전통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교리적인 구원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성서 신학, 제가 강조하는 이 창조 신학, 이 창조 신학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 다양한 여러분들 잠언은 지혜신학, 일상사에서 지혜신학 얘기했고요. 욥기는 그 고통의 속에서 새로운 사명자의 신학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 일상의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만족한 삶,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고요. 아가서는 뜨거운 이 남녀간의 사랑과 같은 그 죽음보다도 강한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새롭게 또 초청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새롭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성서 신학을 이번 학기에 공부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 이 아가서의 신학을 더 이상 알레고리칼한 이해가 아니라 이제 알레고리칼 이해하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이해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 신학적인 관념으로 아가서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그것을 아가서가 오늘날 주는 메시지로 삼을 수 있는지. 아가서의 사랑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바 깨닫는 바에 대해서 아가서의 사랑의 신학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과제가 다 1, 2, 3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기말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14번째 주 여러분들 잘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